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저희 큰아이한테 하는 말이 30년 뒤에 아빠의 모습이 너의 30년 뒤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또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참 감사가 됩니다. 이어서 지난 여러 차례 한국을 제가 나올 때마다 안산동북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사역 보고를 할 때마다 한 찌뜨라라야 교회와 자카르타 지역에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선교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셔서 지난 7년 동안 함께 사역하고 동역했던 찌뜨라라야를 떠나서 주님께서 새롭게 부르신 그 근처의 섬 폰티아낙이라고 하는 깔리만탄 내에 있는 폰티아낙, 방금 우리 김하원 형제가 소개한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폰티아낙 모임의 개척 소식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폰티아낙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그 코로나 기간 중에 폰티아낙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또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 가족과 또 찌뜨라라의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해 오고 있었고, 이제 기회가 돼서 2024년도에 6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짐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폰티아낙에는 구원을 받은 성도 가정이 2가정이 이미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도자 복음 상담을 통해서 만났던 여러 구도자들, 또 이런 친구들과 함께 현재는 주일 예배, 그다음에 학생 청년의 동역자 기도 모임, 분야자 성경 공부, 구도자 가정 신방, 또 깔리만탄 여러 지역 순회 방문, 이런 복음을 전하고 현재 성도를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저희 폰티아낙 모임에는 저와 김마을 형제를 포함해서 현재 형제님 6분, 네, 자매님 5분이 모여서 구도자들을 포함하면 약 30명 정도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라 하여 모였더니 교회인데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거나 예배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저희 인도네시아 폰티아낙 모임은 일요일 날 아침 9시 45분에 모입니다. 왜 10시에 안 모이고 왜 10시 반에 안 모이고 왜 9시 45분일까?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타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2시에 점심 약속을 합니다. 자, 12시에 만나서 밥 먹읍시다 라고 하면 밥 다 시켜놓고 음식 다 나왔어요. 1시에 옵니다. 환장하겠죠. 음식 다 식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시에 밥을 먹으려면 약속을 11시에 하는 거예요. 자, 11시에 만납시다 라고 하면 저도 한 12시 다 돼서 가요. 그럼 딱 저보다도 아직 안 와 있어요. 딱 12시에 그러면 딱 그때쯤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9시 45분에 약속을 해야 10시 15분 내지 10시 반에 그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오늘 안산동북교회에서 나눴던 떡과전에 주의 만찬을 놓고 또 떡과전에 예배를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 저희 집 1층이에요. 저희 집 1층에서 지금 예배당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 집 1층 거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집을 구할 때 주님 앞에 제가 3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성도님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2번째는 안전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주변에 무슬림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 무슬림들이 그걸 보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추방을 당한다던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현지에 계신 현지인들도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런 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불편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를 디스털 할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적은 위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놓고 3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딱 적당한 위치를 주셨어요. 그 위치는 어디냐면은 일단 성도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많이 멀지 않습니다. 2번째는 저희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요. 또 주변에 관공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배치되어 있는 경비원들이 사실 저희 집을 둘러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만큼 어떤 안전성도 좀 보장이 돼 있고, 물론 100%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3번째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였죠. 예배를 드리는데 옆집 사람들이 그 집은 종교청에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네 해가지고 신고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저희 이쪽 왼쪽 집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불교 할머니세요. 불교. 저희 가정에서 뭘 하든지 신경도 안 써요. 저희 오른쪽 집은
신기해요. 천주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9시 45분,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시 10분쯤 되면 항상 나가요. 나가고 저희 예배 점심 먹기 전에 12시쯤이 되는데 12시 넘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양옆에 집안이 전부 비어있거나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배로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부끄러운 간증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갔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당신네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교회로 모이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저 원래 목소리가 크고 찬송도 크게 부르는데 첫 예배 때 제가 목소리가 엄청 작았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눈치 보고 뭐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CCTV 보고 밖에 막 누구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데 이제 주변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야 동이야 네가 그렇게 기도했고 네가 기도한 그대로 그 장소를 허락했는데 네가 두려워할 게 뭐냐? 아니 뒤쳐나 보니까 옆집 사람은 신경도 안 쓰죠. 이 옆집은 아예 나가갖고 들어오지도 않죠. 그때부터는 이제 막 목소리 쩌렁쩌렁하게 울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 말씀은 저와 또 이번에 최근에 또 장로로 초대되신 현지인, 인도네시아 현지인 일꾼이신 우리 도널드 형제님이라고 이 장로 형제님과 둘이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척된 지 1년 반 정도가 좀 지났는데요. 지난 한 해 1년 동안은 거의 매 주일 말씀을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 가정이 2가정이 있었고 그 외에 많은 구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필요한 게 복음의 말씀이더라고요. 이미 구원받고 확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또 구도자들에게는 이게 새롭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 말씀을 쉬지 않고 1년 동안 계속 교제를 나눴습니다. 누가 들으면 거부감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이 교회는 맨날 복음만 전해. 다른 건 안 전하는 것 같아. 뭐 예수님 사랑해주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네 죄인인 거 아니야 물어봤었고 너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 증거되어지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주일날 오후에 예배와 예찬은 한국에 모임. 아까 우리 자매님들 맛있게 음식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또 제가 마파두부를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하시고 마파두부를 해주셨더라고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육개장에다가 막 먹고 이랬습니다. 저희 자매도 아시잖아요. 전라도 여자 뭐죠? 손맛이 기가 막히죠. 저희 장모님이 손맛이 기가 막히시거든요. 근데 이제 폰티아나는 또 자카르타하고 다르게 한국 어떤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이 가서 거기서 맛을 내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최대한 한국의 맛을 딱 만듭니다. 근데 거진 100% 맛을 내요. 남들은 뭐 백종원 하면 이건데 저는 백종원보다 저희 자매 손맛이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제가 먹고 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보면 가끔 이제 오는 청년들이 저희 교회는 청년들의 대다수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사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아닐 수가 있어요. 말씀이 사모가 돼서 나 말씀 듣고 싶어. 나 구원 받아야 돼서 나오는 물론 그런 청년도 있겠지만 어떤 청년은 이런 청년들이 있겠죠. 야 거기 한국 사람이 있는데 나영 이모가 한국 음식을 한대. 밥 먹으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 주 불고기. 다음 주 떡볶이래. 떡볶이 먹으러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이러거나 저러거나 가장 중요한 건 밥을 먹으려면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나서 밥을 먹으니까 우리는 밥을 먼저 먹이고 시작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다가 구원받은 한 형제 이야기를 나중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예배만 놓고 우리 폰티아나 모임에 대한 도전 과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성도 가정에 2가정이 있었지만 이 2가정의 형제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세요. 이 두 분 형제님의 신앙의 어떤 회복이 좀 필요합니다. 기존에 제가 순회사역 방문을 가끔 할 때와는 다른 어떤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이사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들의 실제 신앙의 삶이 온전치 못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2분 형제님의 현지 형제님들의 회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또 따로 모일 수 있는 저희 집 2층짜리 집인데 1층 거실을 예배당 홀로 쓰고 있고 2층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한 방은 아이들 3명이 단체로 거기 한 방에 들어가 있고 저랑 저희 자매랑 조그만 방 하나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층에서는 저희가 생활을 하고 1층은 예배당 홀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절대 선교사가 나서서 제가 제 수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벌 2세가 꿈이었다니까요.
근데 저희 아버지 김공자 숫자 형제님께서 재벌이 안 되셔가지고 제가 재벌 2세가 아직 안 됐습니다. 노력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저는 믿음의 재벌은 됐어요. 저희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믿음의 재벌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아무리 자기 돈이 많아도 제 마음대로 제가 선교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곳 폰티아나게 좋은 예배당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 돈도 없지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선교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선교사가 먼저 자 우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라고 요청을 먼저 안 합니다. 대신 말씀을 통해서 동기부여만 하는 것이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저 예배당 우리 예배당 건축합시다. 예배당 위해서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얘기한 적 없거든요. 어느 한 날 저희 일꾼 형제님이신 도널드 형제님 부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전화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교제 좀 하시죠. 저는 사실 그런 교제 요청이 참 두렵습니다. 왜냐면 뭔가 이 사람들은 커피 한잔 마시고 교제 나눕시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제 신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겁이 났어요. 무슨 문제지? 그러면서 자매님도 같이 만나서 같이 교제하시죠. 우리 자매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근데 그쪽 저희 두 부부가 만나서 진짜 커피만 마셨어요. 커피만 마시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데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형제님, 이 자매님은 도널드 형제님의 자매님은 누르말라 자매님이라고 폰티아나에 있는 대학교의 영어 교수십니다. 인텔리에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세요. 형제님도 전문직으로 좀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우리가 폰티아나 모임을 우리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이 두 분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시는데요.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은퇴 비용을 가지고 예배당을 준비를 하고 싶어요. 저희 폰티아나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겉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대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하나님 허락하시면 3층짜리 건물을 임대를 하든 건축을 하든 해서 1층을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을 직원으로 좀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2층은 예배당 홀로 쓰고 3층은 그 청년들이 다 시골에서 오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먹고 지낼 만한 그 쉼터가 필요하잖아요. 3층을 그들을 위한 장소, 그러니까 기숙사 개념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하고 저희 자매하고 닭살이 돋았어요. 왠지 아세요? 한 번도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사실 이 형제님 자매님이 하셨던 그 간증의 말씀이 저하고 저희 자매가 이미 수년 전부터 그려왔던 청사진이었거든요. 예배당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근데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와가지고 커피 마시자 교제를 요청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저희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야, 우리 주님 정말 놀라우시다. 이거 주님이 시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폰티아나 모임은 아까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들이 대다수를 많이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혼합되어 있는 관념들, 관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인데 토요일 날 밤에 전화가 옵니다. 형제님 저 내일 예배당 예배드리러 못 가요. 그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내일 저 제사 드리러 가야 돼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성도가 돼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의 관습과 문화에 있어서 가족의 제사를 뭔가 엄청 큰 행사거든요. 그럼 일단 제가 그래요. 다녀오십시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평안하게 다녀오시라고. 다녀오시면 이제 앉혀놓고 성경을 놓고 자 하나님의 뜻은 뭔지 한번 봅시다. 김동희 선교사가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긁어내고 정리해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관습은 습관이 어우러져가지고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됐잖아요. 문화를 다시 바꾼다라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다민주의,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다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구도자 중에서. 이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또 말씀을 올바르게 심어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의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이어서 전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청년의 때를 놓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저희 말씀드린 대로 폰티아나게는 깔리만탄 그 큰 지역에 대학들이 많이 없는데 저희 폰티아나게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지나가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대다수의 구성 인원들이 대학 생활을 위해서 오는 청년들이거든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또 청년회를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그때마다 저희 자매 또 음식 준비해야죠. 또 음식 먹으러 가요. 재밌는 한 친구의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침례받은 형제의 이야기예요. 이 형제가 자기도 구원을 확신이 없으면서 자기 친구를 새끼 쳐갖고 온 거예요. 그 친구한테 야 너 구원 받아야 돼. 지나 구원 받지. 지도 구원 아직 못 받았으면서 너 가서 복음 듣고 구원 받아야 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끌고 오면 안 오려고 하니까 야 청년회 끝나면 한국 사람이 만들어주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날 메뉴가 잡채하고 불고기였거든요. 그거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방문하는 청년들이 꽤 됩니다. 먹으러 오는 거죠. 저는 감사해요. 먹으러라도 와줘서 감사하다 그래요. 왜냐면 만나서 교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저희 가정이 오픈이 되잖아요. 이 한국인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모이고 있는지가 이제 보이잖아요. 그들이 보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나 여기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다음 주에 친구가 또 가자라고 얘기 안 해도 야 이번 주 청년회 있대. 그러면 또 나오는 거예요. 야, 음식이 지난주에 맛있더라. 이번 주에도 맛있겠지. 근데 음식만 먹으면서 계속 앉아서 듣는 게 뭐라고요? 말씀, 복음 말씀이니까 먹으면서 듣는 거죠. 그런가 저런가 이러는 거죠. 이제 청년회는 대학생들 13명을 포함, 중고등학생 6명을 포함해서 약 19명,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 그들이 매주마다 나오지도 않아요. 군대 가면 이번 주에 불교 가면 햄버거 준다 그래가지고 불교 갔다가 다음 주에 천주교 가면 초코파이 줍니다. 그럼 천주교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주는 여기 갔다가 다음 주는 여기 갔다가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엉클 킴, 제가 이제 엉클 킴으로 불립니다. 엉클 킴이 불렀으니까 그 교회도 한번 나가주고 이런 식의 청년들이 좀 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오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막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도전 과제는 항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있는 시간만큼 저희들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 말은 청년들이 이제 대학 생활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거나 직장을 구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 한 영혼에 대해서 대학생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교제할 수 있고 또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4년이라는 거예요. 4년. 4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은 이 그들이 재학할 때까지 그 4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희 도전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직장을 구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돈을 벌어도 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학을 나온 친구들 한 달 월급이 최근에 정보를 보니까 5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대학 못 나온 친구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습니다. 직장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을 조금만 더 주면 이직률이 높아요. 이 회사에서 한 달 일하다가 한 25만 원 받는데 저 회사에서 야 내가 2만 원 더 줄게. 27만 원 주면 2만 원 때문에 옮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된다면 어디를 가든 이제 그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 양육의 과정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결혼의 문제 저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결혼의 문제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의 부모들이 다들 그래요. 그 나이 또래 되는 27, 8살 되는 자기 마을에 시골 지역에 있는 자기 마을에 누구 옆집의 애는 누구 옆집의 아들은 누구 옆집의 딸은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이고 셋이고 이런데 너는 지금 뭐 하느냐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가지고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쉽게 결혼하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며 이런 과정은 싹 뒤로 제껴놓고 급하니까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들을 성경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시간 안에 쉽게 확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큰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두 부부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청년들 이렇게 귀한 청년들 잘 양육하고 케어하고 이러려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예배당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사 제가 그래요 주님 그렇게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필요한 거 지금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래요. 기도합시다. 어디서 모일까요? 저희 집에서 다시 또 모이는 겁니다. 수요일 날마다 모여서 저희 집에서 모여서 기도 일꾼들 모임을 갖고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 집회를 했는데요. 개인의 소상한 아주 쌀데기 없는 것까지 기도 제목으로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의 기도 제목, 성도들 가정의 기도 제목,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다 나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자매는 이제 부녀자들 모임이 있어요. 이게 말이 좋아 부녀자 모임이지 한국말로 하면 아줌마 모임입니다. 아줌마 모임.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의 아주머니들 모였다 하면 무슨 말씀 많이 나누시죠? 남편 흉 많이 보시지 않나요? 아니라면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니시라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자매는 인도네시아에서 누르말라 자매님, 아까 그 일꾼 형제님의 자매님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전도의 방법으로 관계를 잘 맺어놔서 어느 순간 기회가 됐을 때 복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놓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특히나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굳이 선교사가 아니어도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폰티아나게는 제가 수차례 방문하고 복음교제를 나눴던 영혼들도 있고 또 새롭게 소개를 받은 구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찾아가고 가정을 찾아가고 그분들을 방문했을 때에 또 복음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형제님 어느 병원 중환자실에 누구 이모가 있는데 좀 가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희 자매하고 가거든요. 가면 의식이 없어요.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달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의식 없는 사람 옆에 귀 가운데 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귀 가까이 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르신, 이렇게 복음 교제를 하는 거죠. 저는 몰라요. 그 입에서 잘 들었습니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못 듣지만 어쩌면 그날 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이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이분에게, 그럼 저는 어떻게 입술을 벌려서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도전과제는 구도자들이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확신, 또 그들이 침례에 순종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도전과제 중에 가장 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저희가 있는 지역 폰티아나기예요. 폰티아나고 다른 동글뱅이 침대가 뭐냐면 우리 서울 북북교회 강용길 형제님, 또 이수원 형제님, 또 찌뜨라라의 교회 우리 베니 형제님 시골 고향을 더불어서 순회 사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많이 심어놓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저희가 여기 빨간색 여기에 베이스 캠프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딱 여기로 위치를 시켜가지고 이제는 시간이 됐다 하면 그 시간도 저와 저희 아까 김하울 형제가 간증 나눴던 것처럼 아이들이 방학할 때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7시간 8시간을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도로도 좋잖아요. 근데 폰티아나 이 지역에서 깔리만탄 지역의 도로는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도로가 일단 좁아요. 좁은 데다가 제가 운전해서 가면 운전석이 반대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한국은 왼쪽에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오른쪽이에요. 딱 지나가다 보면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데 딱 느낌이 뭐냐면 저랑 싸우자고 달라드는 것 같은 거예요.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좀 비껴주고 천천히 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딱 오는 유리창도 썬팅이 많이 안 돼서 상대편 그 운전기사 얼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딱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근데 표정이 딱 싸우자라는 표정이에요. 딱 그러면 부산말로 야 니 자신 있나? 나 지나갈 건데 니 자신 있는갑네. 막 달려드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장난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아주머님들 오토바이 인도네시아에 타고 가면 분명히 왼쪽으로 가겠다고 램프를 켜놓고 깜빡깜빡 켜놓고 오른쪽으로 확 틀어버려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 이러면 제가 빵 하잖아요. 그럼 지가 더 화를 내요. 뭐야? 그래서 뭐 저한테 엄청 화를 냅니다. 왜냐면 제가 램프 보라고 램프. 당신 왼쪽으로 간다 그러놓고 오른쪽으로 가지 않았냐고. 탁 램프 보더니
가요. 뒤에서 제가 얼마나 승진이 난 줄 아세요? 웬매 저 그냥 한번 엎어볼까 막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럴 만큼의 좀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도 구멍 난 데가 많습니다. 구멍. 근데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그 구멍이 메워져가지고 안 보여요. 저녁에는 불빛 뭐 가로등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이런 지역을 가다가 잘못 밟으면 차가 고장이 나거나 팍 튕겨져 나가는 거죠.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가다가 맨 뒷자리에 하이리 망둥이가 타고 있었는데 누워서 간다고 누워 가다가 그런 자리에 제가 못 보고 지나간 거예요. 차가 덜컥 하니까 제 트렁크에 넣어놨던 워셔액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싹 뒤집어 쓰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 우와, 뭐 차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막 머리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차 박살 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지역을 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가요? 거기 금이 있어서 금 캐러 가요? 아니요. 복음 전하러 가네요. 복음 전하러. 그리고 복음을 이미 들었던 영혼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다시 다지기 위해서 또 방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교통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매번 약 7년간 폰티아나으로 이사 가기 전에 저 혼자 또 현지 일꾼 형제님들과만 다녀왔던 그 순회 선교 사역을 이제는 폰티아나으로 이사한 이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뿌리고 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달에 저희 폰티아나 모임이 첫 번째로 캠프를 갖게 됐습니다. 참 찌뜨라라의 교회에서 6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또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비행기 타고 본인이 비용 다 내면서 넘어오셔가지고 동참해 주셨어요. 1박 2일 캠프를 하는데요, 폰티아나에 사실 뭐 가볼 만한 관광지가 많이 없습니다. 캠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캠프 장소를 알아보는 중에 천주교단에서 만든 캠프 장소가 기가 막힌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캠프 장소는 정해졌고 옵션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어컨이 있는 방을 예매를 할 거냐, 에어컨이 없는 방을 예매를 할 거냐. 에어컨 있는 방이 밥 3끼를 다 주고 간식을 2번을 주면서 하룻밤 자는데 25,000원이에요 1인당. 굉장히 싸죠. 에어컨 있는 방이. 그래서 한 방에 사람이 4명이 잘 수 있어요. 화장실 다 따로 있고 최신식 건물이고. 저는 에어컨이 있는 방을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돈이 들어도. 근데 에어컨이 없는 방은 다 밥 3끼 다 주고 간식 주고 근데 에어컨만 없어요. 저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는 18,000원 더 싼 거예요. 15,000원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할까요? 우리 에어컨 있는 방 들어가면 감기 걸려요.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 썼다고 감기 걸린대요. 그래요? 저는 에어컨 썼으면 좋겠는데 이 성도님들이 에어컨 없는 방이 좋겠대요. 그럽시다. 근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 1박 2일 하려면 금액이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1인당 그러면 회비는 얼마나 내야 될까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시죠.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우리 캠프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모시고 올 만한 구두자들이 있으면 다 초대하십시오. 친구건 뭐 누구건 다 상관없습니다.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도 진짜 몇 명 친구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오면서도 막 이 친구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해도 되나? 근데 저희 목적은 뭐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잖아요. 모든 비용을 제가 무료입니다. 다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약 진짜 40여 명에서 50명 미만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이 복음 말씀을 다 나누고 정말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또 이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주일날 아침 7시에 침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많이 교제를 나눴던 4명의 우리 형제 자매들, 2명의 청년 형제와 2명의 청년 자매, 이 4명이 침례식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2명의 형제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도 구원 받아야 되면서 야 너 구원 받아야 돼 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 또 한 명은 지 친구 따라서 한국 음식 먹으러 왔다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이 2 형제가 침례를 받은 거예요. 참 귀합니다. 이 2번째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사실 저 기대도 안 했어요. 자, 이번에 10월 며칠 날 이제 캠프를 할 텐데 캠프 그 뒷날 침례식을 할 거야. 구원 확신한 친구 있으면 우리 침례 상담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원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저는 사실 그 친구 기대도 안 했거든요.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삼촌 저 하고 싶어요. 너? 왜? 갑자기? 저는 사실 의심됐거든요.
근데 항상 그 친구는 주일날 예배를 나오면 항상 어디 왔느냐, 떡과 잔의 만찬상을 딱 진설해 놓으면 가장 가까이에 앉아있던 친구였어요. 가장 근처에 앉아있던 친구. 처음에 왔는데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갔더니 죄인이라고 막 그러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 난 그래도 그나마 좋게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한국 사람 와갖고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고 막 그러냐.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간증이 그래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간증을 해서 들려주는데, 삼촌, 저희 성도님 저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님도 계셨거든요. 제가 사실 교회 참 열심히 나갔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2번 교회가 엄청 바쁩니다.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날 엄청 바빠요. 그때만 좋아했던 친구예요. 그때만 교회 가기를 좋아했던 친구예요. 왜냐면 그날 교회를 가면 엄마 아빠가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하거든요. 그게 좋아서 단순히 교회를 나갔던 친구인데, 어느 한 날 이 친구 따라서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매 주마다 떡과 잔의 만찬 예배를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나누고 떡과 잔을 참여하게 합니다. 성도님들만, 구원받은 심내 순종한 성도님들만. 자기는 교회 다녔고 자기도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도 떡 먹고 싶고 자기도 잔을 나누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처나 매주마다 하는 말씀이,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인데 나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래. 이 잔은 나 때문에, 내 죄값 때문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래. 거기서 이 친구가 깨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여기 예배 드리려고 오는 이유와 목적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그럼 나 죄값 다 갚아줬으니까 나 이제 해방됐네. 나 이제 자유하네. 나 이제 구원 받았네. 이 간증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저는 사실 그 친구 기대도 안 했었거든요. 야는 조금 시간 좀 많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너무 확실한 구원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형제를 데리고 침례식을 베풀었어요. 2 자매를 데리고 침례식을 베풀었어요. 인도네시아 더운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침 7시에는 저도 한 8년 사니까 이제 느끼게 되는데, 수영장에 딱 들어가 침대 베풀려고 수영장 들어가는데 발가락이 시렵더라고요. 더운 나라에 그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사실 미지근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덥다 보니까 그날 아침의 기온이 쌀쌀하게 느껴지는 거죠. 침대를 받으러 들어온 청년이 버들버들 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이 차갑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버들버들 떠냐. 그런 와중에도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침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또 그날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날드 형제님이라고, 우리 이 형제님이 장로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일꾼 형제님 한 분이 지금 새롭게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도날드 형제님 예전에 열린길 책자에도, 월간지에도 제가 소개 올린 적이 있고 그분의 간증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열린길 그 소식지를 한번 보시면, 인도네시아 편을 보시면 만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형제님이 키도 크시고 이분은 호주에서 구원받으신 부부가 호주에서 구원받으셨어요. 호주에서. 그래서 이 2 부부는 어떻게 또 알게 됐느냐, 약 7년 전에 저희가 비자 연장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무조건 밖으로 나갔어야만 됐거든요.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가까운 데가 싱가포르밖에 없어가지고 싱가포르에 갔다가, 싱가포르에 저희 모임에 있는 어떤 모임에 캠프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캠프에서 이 2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인도네시아에 지금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네도 인도네시아 사람이래요. 어디 사세요? 인도네시아에서 폰티아나 산다는 거예요. 저희도 폰티아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약 7년 전이었어요. 그때 첫 만남을 계기로 계속 교제 나누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작년에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동역자로 저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참 앞서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게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네님 굉장히 겸손하세요. 원래 인도네시아 인사법은 가만히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악수를 하는 게 인사법입니다. 슬라마 빠기, 슬라마 빠기. 한국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우린 악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 숙이면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도네님 저한테 그런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제 만나서 일단 인사할 때마다 키 큰 그 양반이 한국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한국식으로. 또 우리 도네님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참 성경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시고, 또 매번 형제님이 나이도 좀 있으시지만 되게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형제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는 게 맞을까요?
늘 분별의 부분에 가지고 교제를 나누려고 요청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참 제 앞에 주님 앞에 감사가 돼요. 또 영혼들을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형제님 어느 저기 누가 있는데 이 청년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가보시면 안 될까요? 가시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일꾼을 세우는 일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일꾼의 리더가 돼가지고 나머지 일꾼은 다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일꾼을 돕는 일꾼의 역할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도널드 형제님을 세우셨음 앞에 참 큰 감사가 됩니다. 침례식도 드려지는 그 사진들도 있고 캠프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찍었던 사진들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해 왔던 게 주님 저희도 폰티아나로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저도 저희 가족들도 좀 안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일들 많이 안 하고 그냥 폰티아나 모임을 세우고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만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폰티아나에는 교도소와 구치소가 몇 개 있는데요. 종교청 직원, 종교청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하고 어떤 교제를 통해서 이분이 저희 어떤 소식을 듣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김성 기사님, 저희 교도소나 구치소 폰티아나에 몇 개 있는데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폰티아나에 위치해 있는 교도소와 이제 구치소는 주로 재소자들이 무슨 범죄 때문에 들어오냐면 마약 사범들, 그다음에 그 부정부패범들, 사기꾼들, 그 중에는 살인범들도 있습니다. 사형수가 있어요, 재소자 중에. 초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본 거죠. 이제 갈 때마다 어떻게 가느냐? 이 영상으로 좀 살짝 만들어봤어요. 맨날 가기 전에 저하고 저희 자매하고 밤마다 이제 일일이 이제 손수 하나씩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챙겨서 가는 겁니다. 가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들이 얘기하는 예배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여기 좀 교도소 안에 있는 한 장소입니다. 종교청 직원이 집도를 하고 간증을 나누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에 대한 간증을 많이 나누는 겁니다. 참 특송도 막 부르고요. 한국 찬송이 나오죠. 네, 제가 부르는 특송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멋져요. 이렇게 찬송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 찬송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표정이 막 와 멋지다 막 이렇게 들어요. 근데 한국 찬송을 부르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보면 와 이래요. 다 부르면 와 이러거든요.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몰라요. 이래.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사입니다. 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딱 복음 말씀을 풀면 처음에 아까 재수자 중에 마약 사범들 좀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분들 처음 만나면 눈빛이 일단 일반인들하고 다르더라고요. 눈빛이 좀 뭔가 좀 풀려 있어요. 먼저 맹해 있고 좀 두렵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교도소 들어가는데 여러분 교도소 가보셔서 가시면 안 되죠. 가보시지도 마십시오. 교도소 가면 문이 일반적인 저런 문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작아요. 낮고 작습니다. 여기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교도관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기도 힘들고. 근데 저희 자매하고 같이 가는데 제가 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막 긴장이 딱 되더라고요. 뭐가 긴장이 됐냐면 저 혼자 들어가면 사실 긴장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가 남성 재소자들이 있는 교도소로 들어가잖아요.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봐 겁나더라고요.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딱 눈에 불을 딱 켜고 누구라도 한 놈 내 안에 손끝이라도 건드려봐 내가 확 그냥 2단 옆차기로 날라차기로 봐버리려니까 딱 준비하고 들어간 저 스스로도 그들을 정죄 이미 해놓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재수자들이야 범죄자들이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찬송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부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너는 범죄자들 이러고 있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짓고 첫 번째 이게 지금 두 번째 찬송 특송이었는데 첫 번째 찬송은 박종호 씨의 그래도라는 찬송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그때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교제를 해주는 거죠. 찬송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일단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 어쩌면 그 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에도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쓰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이후에 개인 교제를 못 합니다. 이게 교도소 사역을 가면 이제 뭐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교제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따로 만나가지고 개인 교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회 끝나자마자 재수자들은 다시 감방으로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복음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확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제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 보셨던 말씀처럼 계속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더 주장하셔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도전 과제들은 종교청 직원들과 또 일반 교파교회 교단 목사들 이런 팀들이 또 있어요. 그 팀들하고의 어떤 원만한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되고 또 이들이 저희한테 그 복음을 요청할 때에 제가 담대함으로 가서 복음을 순수하게 증거하는 것, 이게 참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제사장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저희들 신변이 노출이 돼 있어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고 남편은 이 사람이고 와이프는 저 사람이구나, 이게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신변의 안전에 그 위협을 안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아까 우리 김하율 형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폰티아나에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일반 교박교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 13가정 정도가 이제 저희 함께 폰티아나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참 어쩌보면 많은 숫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한테서는 굉장한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 한국어로 성경을 보고 교제 나누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저희 집에서만 할 수 있지 집 밖에서는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폰티아나에 갔더니 토요일 날마다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초교파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한국어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함께 돌보자, 공동체적으로 돌보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폰티 토요학교라고.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이제 그분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과 저희 아이들과 어울려서 이제 한국어로 된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얻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폰티아나에 있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 중에 나이가 제가 가장 막내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또 맡겨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폰티토요학교 총무 일을 맡고 있고 고등부 담당하고 있고 저희 자매 같은 경우에는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고 찬양팀을 또 담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이 일도 맡겨주시고 저 일도 맡겨주실 때 우리가 신실함으로 충성되게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교단 교파는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지를 늘 기도 가운데 고민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폰티아나 모임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배당 준비가 좀 필요하고요. 네, 새롭게 세워진 우리 현지인 장로 형제님, 도널드 형제님과 자매님, 누르말라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10월 달에 침례에 순종한 2명의 형제님과 2명의 자매님들이 이제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며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붙여진 여러 구두자들, 또 복음 교제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또 침례에 순종하고 또 그들이 믿음 생활의 결단,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마음 한뜻으로 진리된 말씀 붙잡으면서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일꾼들이 각 처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수 장로들, 또 집사, 또 각 그룹 교사들 정규 집회 활성화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김동희 형제 가정에 특별한 기도 요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발목이 좀 건강해 보이지만 제가 축구 굉장히 좋아했는데 축구를 하다가 다치면서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랍니다. 양쪽 발목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 나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맡아봤더니 제 발목 상태가 80대래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구기 종목은 절대 안 되고 등산 뭐 이거 아무것도 안 된대요. 걸어 다니는 것도 자제하래요. 아니 선교사 보고 걸어 다니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하러 가야 돼요? 전동 휠체어 타고 가야 되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만큼 발을 아껴 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축구하면 제가 다리가 많이 붓거든요. 근데 저는 남들도 저만큼 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심하게 붓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소소면 발목 보호대를 차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복음 전하다 보면 이거 아픈 거 잊어버려요. 뭐 통증 있는 걸 잊어버려요. 한국에 오니까 딱 느껴지더라고요. 더운 나라에 있으니까 잘 못 느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차갑고 습한 날씨에 딱 맞으니까 이게 굉장히 막 통증이 심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가장 더운 나라로 보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또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언어의 진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지인 일꾼과 동역하는 일의 지속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저희 자매 열심히 집에서 막 요리하고 막 손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제 왔어요. 양쪽 손목이 좋진 않습니다. 부정맥도 좀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유자 모임 활성화 또 현지 MK들을 위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재능 기부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또 잘 치기 오랫동안 쳐왔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피아노 강습을 또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재능 기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저희 김하올 형제 아까 간증 들으신 대로 내년 7월 달에 중3으로 진학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7월 달이 새학기 시작이거든요. 매년 7월 달이 그래서 중3으로 진학을 하고 2027년에는 이제 가족 동반 비자에서 혼자 분리가 되어 나가야만 됩니다. 학생 비자로 성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선교 동역자로서의 계속된 성장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둘째 하랑이 내년 7월 중에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중국어, 영어 능력 진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셋째 김하일은 내년에 초등학교 5학년 이제 고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전체적인 비자에 관련된 기도 부탁을 드리자면 저희는 종교 비자로 5년짜리 장기 비자를 취득해서 살고 있어요. 참 주님 은혜죠. 그래서 2년 반 정도가 지금 흘러간 상태인데 2년 반 뒤엔 다시 또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행정상 모든 갱신의 절차가 저희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이번에도 어쩌면 한국에 못 올 뻔도 했어요. 한국 나오기로 다 결정해 놓고 비행기 티켓 다 구했는데 저희 비자 서류 안에 들어있는 주소지를 바꿔야 되는 문제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완전히 초기부터 여권을 맡겼거든요. 11월까지 그게 안 된 거예요. 11월 28일까지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와, 며칠 뒤에 바로 한국 가야 되는데 여권 없으면 비행기를 못 하잖아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전화해서 왜 안 되냐, 이거 왜 어디서 뭐 문제가 생긴 거냐. 그럼 그 사람들 하는 말은 뭐 문제 없어요. 다 오케이래요. 다 문제 없어요. 곧 나와요. 해놓고 안 해주는 거예요. 갖고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진짜로 한국은 못 나올 상황이 딱 돼버리면 그때 갖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래버려요. 좀 미치는 거죠. 그럼 저희는 받아갈 요금 다 받아가고 된다고 해가지고 딱 지금까지 맡겼는데 결국에 딱 가보니까 안 돼. 이러면 답답한 거죠. 비자 연장의 문제가 늘 올 때마다 스트레스가 좀 심합니다. 사역은 둘째 치고서는 비자 문제, 왜냐하면 저희가 거주해야 될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비자 연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1월 8일 날 한국을 떠나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번 한국 방문이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채 안 되는 그런 날짜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폰티아랑 모임이 있는데 김동희 형제 가정이 다 빠져나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 드시죠? 이번에 기회가 딱 갖춰져서 나오게 된 겁니다. 저희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들 학기가 끝나면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학기가 끝나서 이제 대학생들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도너댕지인 부부 자녀가 호주에서 유학 중인데 12월 달 중순쯤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도너댕지인 부부도 호주에 한 달 정도 체류를 하기 위해서 가셨거든요. 그냥 폰티아나에 남아있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저희 자매가 그럼 이번 기회에 3년 만에 한국 들어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주님 허락하셔서 요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1월 8일 날 다시 돌아가면 다시금 힘차게 모임을 이루고 또 모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1월 4일을 마지막 집회로 모든 순회 일정을 마치고 1월 8일 날 저희는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저희 이번에 또 들어가면 언제 다시 나올지 저는 확신을 잘 못하겠어요. 제 마음은 자주 나오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뵙고 가고 싶고 다 교제 나누고 싶고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물질과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우리 귀한 안산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면서 기쁨의 간증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다시 만나서 함께 교직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안산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끔 저희 폰티아낭에서 봐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습. 주일날 유튜브 보면 라이브 뜨잖아요. 저희 예배드린 인도네시아하고 한국 2시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1시면 인도네시아는 9시예요. 12시면은 이제 10시인 거죠. 저희 예배 준비하는 시간. 그때 유튜브를 떠서 보면 이제 안산 동북교회 실시간 예배드리는 그 상황이 보여요. 그럼 어떤 이제 좀 기도 중이시구나 그게 보이거든요. 저희 청년들 일찍 온 청년들한테 보여줍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우리 모임에 안산 동부에 있는 모임인데 안산 동북교회라고 하는데 이 모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다. 예배 실황이다라고 보여주면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드리는 모습과 똑같네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저희 폰티아낭 모임에도 저희도 계속 기도하겠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오늘 양일간 총 4시간 동안에 말씀을 증거해 주신 김동희 형제님 가정 전체 인나가지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전체 인나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 중간 중에 그 찬양이 나왔던데 한번 찬양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4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464장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